오늘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자, 불신자와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가 불신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살지 말아야 하는가? 일반 성도들은 사업을 하며 살아갑니다. 불신자도 있겠죠. 그들과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관계가 서로 돕는 관계라면 관계가 없는데 동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동업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문제를 우리는 겪어야 되고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총각 처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결혼할 것인가? 결혼하기 전에 교제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살아가는 것이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면은 안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믿는 자들만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믿지 않는 자는 안 만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 생활하는 걸 보세요. 학교 생활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가득 있잖아요, 같이. 그래서 대학교나 대학원 때까지는 믿지 않는 자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죠. 저도 대학교 친구들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 지금도 안 믿는 자 있어요. 얼마나 가까이 지냈는지 몰라요. 이렇게 가까이.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나이가 들어서 지금 절대 안 만나요. 그들 만나면 맨날 술 퍼먹어요. 좋은 이런 그 음식점 찾아다니면서 등산 다니면서 그 다음에 술 먹고 1차, 2차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동창 가운데 나밖에 목사가 없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대학생 때 얼마나 MT 다니고 막 옛날 그 젊을 때는 그렇잖아요. 같이 다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들하고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가? 나의 목회적 고민을 얘기하면 들어줄 수 있을까? 그들의 고민을 내가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신자들과 이렇게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죠. 그걸 모르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 갈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 주님의 책망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자와 이렇게 살아가는 관계를 정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죠. 특별히 이미 결혼을 해서 결혼하기 전에는 불신자였어요. 둘 다. 그런데 결혼해서 어느 날 전도를 받아가지고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이혼할 것인가? 왜? 나하고 가치가 다르잖아요. 나는 항상 하늘의 것을 추구하잖아요. 천국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해. 영원한 것을 추구해. 당장 눈에 보는 거 이런 거 별로보다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육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아.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잠시 잠깐에 사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 가치와 삶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혼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그 문제에 관하여 어떤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마음이 넓혀졌으니 너희들도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넓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관용과 사랑으로 품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좀 더 과정 확대되면 불신자들과도 마음을 넓혀서 친하게 지내할 것인가? 뭐예요? 고린도에는요 성전 창기가 있어요. 고린도에 엄청난 고린도에는 우상 숭배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가 진행돼서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성전 가서 제사 드리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또는 성전 창기와 음란한 짓을 하고 이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일상화. 그러면 내가 이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러서 성전에 가서 그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술도 같이 마시고 이렇게 할 것인가? 관용을 베풀라, 용서를 하라는 말을 어디까지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교제를 어느 정도까지 누구와 할 수 있으며 특별히 불신자, 믿지 않는 자와는 어떤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하고는 살아갈 수 있어요. 관용할 수 있고 화해할 수도 있지만 뜻을 같이 하는 영합하는 문제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자, 첫째, 이런 각오와 태도가 있어요. 나는 불신자들하고는 교제하지 않겠다. 아예 이렇게 딱 정해버리는 거죠. 나는 불신자하고 교제하지 않겠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전부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만 친하고 믿지 않는 자는 전혀 관계를 맺지 않겠다. 그러면 누가 불신자 전도합니까? 우리가 불신자하고 가까이 지내야 될 이유는 뭐냐? 그것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은 모르잖아요. 생명이 뭐고 예수이 뭐고 천국이 뭐고 우리의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죽으면 어떤 상태로 간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영적인 세계에 눈을 열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불신자하고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부득불 부딪히며 살아가야 되고 또한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한다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일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응?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일을 하는 것을 할 수 없잖아. 야, 오늘 우리 교회 가지 말고 술 먹으러 가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교제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불신자하고 단절하고 살 수는 없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상실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하고 교제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교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가 있겠느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고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고 그 다음에 16절에 하나님과 성전이 서로 일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거 부정어예요. 하지 말라. 그래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지 그들과 완전히 단절하고 살아 그런 말은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5장 열어보세요. 고린도서 5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에 1차적으로 얘기해놨어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10절 이해를 위해서 9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거기는 신전창기가 놀아나잖아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자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음행하기도 하고 탐욕하기도 하고 속여 빼앗기도 하고 우상 숭배 하잖아요. 근데 그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전도해야지. 우상 숭배자들을 전도해야 되고 음행하는 자들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음행에 동참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원칙은 이거예요.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뜻을 따라가는 자의 친하게 지낸다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 먹으러 가자. 우리 우상 숭배하러 가자. 우리 음행하러 가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반대는 돼요. 불신자가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 부부였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교회를 가는데 나 반대하지 않아. 불신자가 남편이라고 합시다. 남편이 반대하지 않아. 당신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해. 예. 그리고 나는 당신과 함께 사는 게 좋아. 이렇게 하면은 헤어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7장.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불신자하고는 같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영적인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육적인 가치로 끌고 갈 때 같이 사귈 수는 있다. 사업도 할 수 있다. 동역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한 성별을 거룩함을 취소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갈 때 그때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데 반대하지 않아. 불신자인데 당신 그렇게 해라. 그럴 때는 이미 결혼한 사람은 굳이 헤어질 필요는 없다. 이런 거예요. 자, 12절부터 고린도서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요.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녀를 버리지 말며, 그 다음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리라. 16절까지 그 밑에 16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여기는 아직 선택할 때는요, 주님은 선택할 때 불신자와 함께 멍해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혼하지 말라, 이거 주님의 뜻은. 그런데 이미 결혼을 해버렸어. 결혼을 했는데 그 상황이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 두 부부가 살다 한 사람만 믿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에 살고 있을 때 한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안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데 이것을 반대하지 않고 함께 살기를 원하면 이혼하지 말라. 왜 그러냐? 이 믿는 배우자로 인하여 이 사람이 거룩하게 대해서 구원받을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한다고 바랄 수 없지만 구원할 수도 있으니까. 예. 이 비유를 어떻게 들고 있냐면 우리의 자식들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어릴 때 교회를 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데리고 다니까. 네. 그러면은 그 자식들은 예수를 믿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를 잘 모르잖아. 그냥 부모 가니까 가는 거잖아. 엄마가 업고 오는 거잖아. 그냥 포대기에다가. 어렸을 때 왔어. 근데 어렸을 때 만약에 병들어 죽었다. 천국 갑니다. 엄마가 예수 믿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죽으면. 엄마가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 어린아이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교회를 안 나간다. 지옥 가는 거지, 그것은. 나이가 들면 본인의 책임이에요. 그럼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의존형일 때는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자녀의 그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도 부모 때문에 깨끗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믿는 아내와 믿는 남편 때문에 불신 아내와 남편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는 갈라서라고 해요. 갈라서라고 그랬어요. 내 가치를 인정해. 날마다 내가 교회에 한다고 두들겨 패고 죽인다고 식칼로 들고 와서 죽인다 하면은 갈라서 해야 되겠어요? 계속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 이 남편을 내가 헤어지게 되면 누가 이 남편을 구원할 것인가? 아무도 이 사람 성질을 당연히 자가 없는데 나라도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좋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각오로. 그 정도로 그의 남편을 살리기 위하여 헌신한다면 할 수 있으나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때는 얼마든지 갈라서게 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7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가치와 불신앙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불신 남편은 11조 내는 걸 절대 이해를 못해.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 가족한테 써야지 어디다 하나님께 바치냐 이런 식이잖아요. 왜? 그 물질을 어디다 써야 돼 가치 있는 걸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하고는 같이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자였어. 처음부터. 둘 다 결혼하기 전이야.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자고 나는 가치를 아는 자예요. 그러면 사귀어야 되고 결혼해야 되냐? 하지 말라요, 답은.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요, 헤테로주게오라는 단어예요. 헤테로주게오. 헤테로라는 것은 헤테로스는요 다른 거예요. 서로 달라. 다른 것이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이 아니야. 전혀 다를 때 헤테로스를 단어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콩하고 팥이에요. 같은 콩은 같은 종류의 다른이고 완두콩 무슨 강낭콩은 그러나 이 콩하고 팥은 전혀 다르잖아요. 이것을 헤테로스라고 그래요.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짐승을 하나의 멍에에다가 묶어서 밭을 갈게 하는 것을 헤테로주게오라고 쓰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안 된다고. 자,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10절인데요. 그 10절과 비슷한 내용이 9절과 11절에 있으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신명기 22장 9절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두 종자를 말함이겠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두 종자. 그러니까 식물의 씨앗만을 말하는 거겠느냐라는 거죠. 이제 더 나가서는. 그 다음에 10절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함께 묶어가지고 갈지 말라. 멍에를 같이 씌워서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 씌우면 소, 나귀 이렇게 해야지. 소, 나귀는 안 된다. 이러잖아요.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말라. 두 종류의 재료를 가지고 옷을 만든 것을 하면 하나가 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종류를 해야지. 하나는 질기고 하나는 안 질긴 거 하면은
안 지는 게 찢어져 버리겠지. 그러니까 옷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두 종류의 다른 육축이 함께 멍에를 매서 밭을 갈게 해서는 안 된다. 두 종자를 한 밭에 섞어 뿌려서도 안 된다. 두 개의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9절에도 나와요.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라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어찌 이것이 소에게만 해당되겠느냐. 고린도서 9장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말, 이 말은 처음에는 멍에를 맨다는 서로 다른 종류의 짐승이 한 개의 멍에를 매서 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를 매다라는 뜻이 처음에는 함께 멍에를 씌우다라는 뜻에서 어울리지 않는 멍에를 매다, 어울리지 않는 자와 결혼하다, 짝을 잘못 짓다라는 뜻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헬라 원문을 한다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결혼하지 말라 이게 맞는 말인데 거기까지 안 나고 앞에 거 의미를 갖다가 번역을 썼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서로 다른 종류, 너는 지옥 갈 사람 나는 천국 갈 사람이 분명한데 결혼하느냐? 하지 마라 이거지. 하지 마라. 왜? 그 가치를 모를 텐데 일평생에 싸울 건데. 결혼하기 위해서 불신자는 다 교회도 나가지고 다 세례도 받아준다고 그래. 세례까지 받아요 와가지고. 그러나 결혼하고 보세요. 교회 나와나. 보침 싸? 바로 보침 싸버려요. 왜? 이게 결혼하기 위한 거요. 결혼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준 거요. 해주는 거지. 신앙이 없어. 해주는 거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신앙의 가치가 바뀌어져 가지고 그 신앙의 가치를 존중해 줄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혼한 사람은 좀 다르다. 이미 결혼한 사람이 헤어지려면 헤어지게 해라. 그 사람은. 그러나 불신 남편이 아내의 신앙을 존중해 주고 따라온다면 그때는 받아줘라. 굳이 결혼할 필요 없다. 왜? 믿는 아내를 통하여 남편이 구원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평생의 눈물로 후회할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천국에서 삶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내가 했어요.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내, 내가 사는 남편하고 천국에서 동반자로 살 확률이 75%. 15%는 못 살아. 안 맞는 거지 원래 처음부터. 강제로 결혼한 거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 영원을 시간을 같이 살지 않을 사람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죽으면 당신하고 절대 결혼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죠. 내가 죽으면 죽기 전까지는 자식 때문에 당신하고 살지만 내가 죽으면 당신하고 안 산다. 이 사람은 천국에 가서 같이 살 확률이 동반자가 될 확률이 없죠. 저는 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나는 2번 다시 태어나도 당신뿐이다. 3번 태어나도 당신뿐이다. 1000번을 태어나도 당신뿐이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야. 나는 항상 나는 빚진 자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 위에 무슨 장로가 있나 목사가 있나 나를 밀어주고 땡겨줄 부모가 없었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완전한 불신자의 가정에서 우상숭배의 가정에 태어나서 모든 것이 막히고 악한 영들이 가득 쌓여 있어서 근데 뭘 믿고 제 아내가 나한테 시집 왔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시집을 왔어요. 그럴 때 나는 생각했어요. 저 아내에게 눈물이 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국의 영원한 동반자예요. 천국에서. 천국 가서 가장 친밀하게 지낼 사람은 동반자예요.
물론 그 동반자의 관계가 이 세상처럼 육적인 무슨 성생활하는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듯이 그런 관계예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남성과 여성성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대화를 나누고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가장 많이 같이 어디 다니고 산책도 하고 연애도 같이 참석하고 공부할 때도 같이 가고 어디 구경 갈 때도 같이 가는 그런 동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동반자를 천국에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동반자 삼겠다고 결혼하면 동반자가 될 것인가?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그래서 불신자고 아예 단절하고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은 살 수 있다. 왜? 그들을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같이 산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을 자하고 살면 평생 충돌하는 거예요. 주일만 돼보세요. 놀러 가자. 애들 나와보세요. 우리 공원에 좀 놀러 좀 가자. 어디도 가자 그러는데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잖아. 그래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당신 교회 가. 이렇게 해주면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당신의 가족보다 교회가 먼저예요. 목사하고 바람났냐? 이런 식으로 봐버려. 바로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이라는 그 쓰라림이라는 것을 일평생 안고 가야 돼. 안고 갈 것을 이 남편을 될 사람은 이 총각을 남편으로 맞아서 내 남편으로 삼아서 전도해서 천국까지 데려가리라. 그런 각오가 평생 없어지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갈 건가? 날마다 구박해 보세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하고 아예 교제를 단절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저 남편이 저 총각이 예수 믿지는 않지만 나는 저 총각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반드시 나는 삼겠다고 각오를 하고 결혼하면 결혼할 수도 있겠죠. 왜? 원래 정말 천국에서 같이 살아갈 동반자일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런 각오가 죽기까지 해가지고도 칼에 맞아서 죽는 남편에 의해서 죽겠다라는 각오까지 서가지고 갈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믿음의 순수성을 인정해 주지 않아. 생각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결함의 정도가 틀려. 성결하게 방법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 둘이 전혀 다른 신자와 불신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탄을 대신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면 홈리와 비나스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그래. 근데 원래는 불량자 아들들이라고 그러는데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그래. 벨리알이라는 뜻은요, 가치 없음, 무가치함이에요. 뜻이. 그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나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 그게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무가치함, 이 벨리알, 쓸모없는, 이런 것, 이것이 쓸모없다고 하는 사람하고 쓸모있다는 사람하고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람의 생명을 사랑해서 그 생명을 구하는 데 신경 쓰는데 불신자는 그렇지 않아. 자기의 손해가 되면 안 해. 우리는 저 사람을 살려서 천국 보낸다면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가 되는데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라는 것은 친근한 교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교제. 그것은 결혼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도 어떠한 속내를 털어놓을 만한 그런 관계로서 불신자하고 관계가 안 된다니까. 제가 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저게 그렇게 친구들하고 대학교 때 친하게 지냈어도 우리 15명 아예 그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니까. 만날 수 없다니까. 가치가 다르다니까. 그들과 친밀한 내 속내를 털어놓아서 목회적 고민을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 함께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빛과 어둠이 교통할 수 없다. 자, 빛하고 어둠은 같이 공존이 됩니까?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원리예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은 공존이 안 돼. 근데 공존이 안 될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고 결혼한다? 이건 불나방이 다 죽을 줄 알면서도 불 속에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나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살리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가능하겠죠. 그 정도가 된다면. 내 신앙도 별로 없어. 그런데 불신자하고 결혼해? 죽으러 가는 거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는가? 조화된다는 말은 심포니예요. 심포네시스예요. 여기서 심포니가 나왔어요. 함께 연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함께 연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려마음이라는 거 계속.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결정한다? 어리석은 거지. 함께 연주가 안 된다. 하나님과 성전이 어찌 두 개의 성전을 갖다 놓고 섬길 수가 있어요? 오직 너의 주는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만을 섬기지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잖아. 우상 섬기면은 3, 4대 저주가 내려간다고 하잖아. 그런데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뭐요? 전부 법에만 안 걸리면 죄 짓고 사는 것이고요, 육체의 음란과 쾌락을 즐기고 사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다니까. 거룩하지 않아. 더러워.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는 딱 두 가지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는데 불신자가 도와준다면 관계가 없어. 그러나 그 가치를, 세상 가치를 계속 끌고 가는 거하고 나하고 틀리면 충돌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조화가 안 되듯이 계속 충돌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끌려가 버리면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왜? 끌려가겠지 나중에. 폭력을 쓸 건데, 돈을 쓸 건데, 경제를 주관할 건데. 불신 남편하고 살면서 당신은 당신 길 가고 나는 나 길 간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은 결혼의 의미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당신을 전도하는 것이 나는 일평생의 소망이다. 이걸 품어야지. 밤이고 낮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여 내 남편 구원하여 달라 해야지. 당신은 당신 길과 나는 나 길을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찌 그 길을 같이 가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인데 특히 회개에 더 들어오면 더 못하게 할 텐데, 예수 믿는 자도요 회개 못하게 한다니까요. 지금 100명 내가 전도하면 1명이나 회개할까? 잘 안 해. 회개를 왜 하냐고. 잘 몰라. 죽어보면 땅을 치고 가슴을 통곡하면서 성 밖에 가서 슬피 울 때 그때 알겠지 이제. 그럼 미리 알려주는데도 안 따라와. 그런데 불신자가 내 가치를 인정해주고 따라온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을 사랑해서 내 남편과 천국에서 같이 살 일을 기억하며 밤이고 낮이고 눈물로 기도해서 그 남편을 교회로 데려와야죠. 예수 믿게 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를 모신 자인데 저기는 사탄을 모시고 있고 사탄의 세계를 추구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육체를 따라가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둘이 계속 공존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하나는 거룩하고 하나는 더럽다는 거예요. 영혼을 본다면.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 자, 또 보세요.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심포니가 함께 연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 12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하고 살게 된다면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이 그들은 불신자겠죠, 따로 있고 아포리저에 분리하라는 거예요.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계속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한 것이 들어올 게 아니냐는 거예요. 심지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은 이 귀신이 만있는 사람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손만 대도요 귀신이 들어온다니까. 이렇게 막 접촉하면 막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와. 그래서 내가 불이 없고 영권이 없으면은요 막 들어와 버려. 뭘 본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싹 들어와 버린다니까. 내가 내 속에 아직 무당의 영이 있으면 들어와 버린다니까. 뭐 얼마나 끌어당겨 버리는데 자기는 모를 뿐이지. 한 번 본다고 해서 깨끗하게 해서 계속 깨끗한 게 아니에요. 막 들어와 버린다니까. 어제 저도 이렇게 뭐 합니다. 막 들어와. 내가 알지 그것을.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데 막 이렇게 움직이는 내가 알아. 영권이 이렇게 높고 이렇게 해도 그놈들이 막 설친다니까요. 그런데 불도 안 나온 사람이 그 손대봐야 쭉 자석처럼 당겨버리지 뭐. 그리고 들어와. 예. 예수 믿는 사람도 악한 영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접촉하면 얼마나 그 속에 있는 영이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나와서 분리하라라고 해요. 나와서 분리하라.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는요 불신 남편하고 믿는 아내가 있는데 이혼하자 그러면 빨리 이혼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혼하라. 살 수 없다. 그러나 믿지 않는 아내에게 당신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나는 이혼하고 당신이 살고 싶으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룩하게 돼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자와 같이 섞어 살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진다. 가치가 다르니까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른 사람하고 분리될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것은 매우 힘겨운 삶이다.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선난 선녀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결혼하는 게 좋아요. 그랬더니 요즘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예수 믿는 총각은 희귀해. 예수 믿는 자매는 많아.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총각은 희귀해. 희귀종이요. 그래서 참 요즘에 결혼 못하고요 30살, 30, 35살, 40살까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기가 어려워. 그래서 요즘에는 실제적으로는 말로써 불신자하고 결혼한다면 하지 말라고 말하기가 곤란해. 결혼할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참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 형편에 있어서 결혼하지 말라 말하기는 곤란해요. 그러나 성경 원칙은 있어야 돼. 그 원칙은 뭡니까? 아무리 불신자랄지라도 나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이 영적인 가치를 인정해 준다 한다면 굳이 헤어지거나 그렇게 하지는 말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더럽혀지는 것에 있어서 항상 생각을 해라. 네가 그 남자하고 살아서 더럽혀질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말아야 되고
네가 이겨서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면 결혼하라. 이거 답이죠. 불신자하고는 무조건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가 그를 사랑해서 그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각오가 하나님 앞에서 땅 앞에서 맹세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결혼해라. 결혼할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죠. 남자가 없는데 결혼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7장.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10절 11절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로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내가 봤을 때는요,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결국에 하나님 자녀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위치가 믿음이 좋으면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때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잖아요.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나라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바람에 자식을 안 낳잖아요. 쾌락은 즐기고 싶고 자식은 양육하기 싫고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기독교 국가가 다 타락해서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만은 기독교 국가 자체하는 서양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다 타락했잖아요. 다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믿는 자가 있으니까 자녀는 태어나면 다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못 가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부인을 4명이나 줘서 자식을 낳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장학금을 다 대주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요?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지구는 끝난 거예요. 왜? 더 이상의 천국에 들어갈 자녀의 숫자가 이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이렇게 끝난 거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끝난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끝물이에요, 지금. 왜? 더 이상 천국에 하나님 예정된 자가 있다. 숫자는 있다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받을 숫자가 다 차버렸어. 그러니까 안 낳는 거예요. 믿는 이 기독교 국가에는 자식을 안 낳는 거고 믿지 않는다는 확 해야 돼. 왜? 나중에 핍박해야 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9절 말씀만 아니라면 결혼 안 해도 돼요. 자, 고린도서 7장 9절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기를 원하는데 대상이 없다. 그러면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이 배우자 될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는데 내 모든 생애를 바치겠다. 해야지. 그럼 그런 자 중에는 아마 천국의 영원한 동반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진 자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바야는 너무 힘든 삶을 살 거다.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이 돼요. 자,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는 자가 딱 갈라서 가지고 이 집안에 예수 믿는 자 누구요? 물어봤을 때 핍박이 왔을 때 안 가르쳐 줄까요? 자기가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거 아니까. 그러나 불신자는 죽음의 위기가 처했을 때 배우자, 자식 얼마든지 여기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환난 시간에 들어가면. 근데 그 환난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지금 결혼해서 그때까지 뭐요? 구원을 못 시킨다고 한다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소할 자가 내 배우자가 될 거죠. 앞으로는. 빨리
돌이키게 해야 되죠. 눈물로 기도할 때요. 불신 배우자가 있는 사람 눈물로 기도할 때죠. 믿음의 가치를 모르면 얼마든지 우리를 팔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는 원칙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원칙대로 그대로 살라고 강요하기는 어려운 시대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서는 안 된다. 둘이 함께 연주할 수 없다. 정확히 얘기하고 있다. 아예 둘이 결혼을 할 상대로 한다면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미 있는 자도 빨리 나오라고 그랬잖아. 거기서 나오라. 가치가 다르니까. 나중에 나를 핍박해서 나를 고소하고 나를 죽일 때 앞장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내 남편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결혼해도 되겠죠. 그런 믿음이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은 물음표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배우자, 불신 배우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세대인데요.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 가는 거 반대하지 않으면 갈라질 필요 없어요. 항상 그 아내를,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다 휴거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이 시대가 중요하다. 마음에 새기면서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 중에서도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사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그 영이 들어올까 봐, 묻어날까 봐, 더럽혀질까 봐. 그런데 믿지 않는 아예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생명이 없는 자하고 같이 멍에를 같이 맬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러나 영혼을 가치 있게 여겨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마음이 중심이 서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헌신의 노력을 다른 사람에게 기울여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 한 곳에 우리 일평생의 시간이 또 들여질까 또 생각도 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을 주신지 좌우지간 하나님의 이 정체성,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더럽혀지는 곳에 절대 우리의 마음이나 또 그런 사람과 같이 한평생 같이 하겠다는 생각 말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지원해 주는 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